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앞에 3장에서 우리 사도행전 3장에서 이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행했고, 그걸로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성전 미문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거기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다 하니까 오늘 4장 4절에 있듯이 나중에 믿은 사람의 수가 5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막 하고 있을 때, 아직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본문을 보시면 그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아마 성전 맡은 자 밑에 이제 각주를 보시면 뭐 경비대장, 어쨌든 이 성전 안에서 막 전하고 있으니까 제사장하고 성전 관리하는 경비대장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주로 이제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제 당시 우리 주로 뭐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자주 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당시 이제 종교 현실적인 이제 직업 종교인 비슷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성전을 위주로 살아가고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부활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고 메시아를 이제 아주 현실 속에서 메시아 시대가 이루어진다고 여기던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전해지는 걸 매우 싫어해서 2절에 보시면 이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막 이런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싫어해서 3절에 보시면 그들을 잡아가지고 가두어 버렸습니다. 신문도 없이 막 그냥 그들을 성전 안에서 잡아다가 가두어 놓고 다음 날 신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3절에 보면 베드로는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말씀을 막 전했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뭐냐 하면 억울하게, 신문도 제대로 당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붙잡혀가지고 투옥을 당했습니다. 구금을 당하게 되고, 하지만 4절에 말씀을 듣는, 성경 이렇게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가두었지만, 그래서 그럼 뭐 사람들이 다 집에 돌아가고 흩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다.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인가? 뭐 학자들마다 뭐 인구가 한 2, 3만에 불과했다. 아니다. 누구는 뭐 8만, 9만, 뭐 거의 10만까지도 보는,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추론하는 수치가 아주 뭐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한 평균 잡아 한 5만 뭐 잡는다고 쳤을 때 이 5천 명이라는 숫자, 남자의 수가 5천이니까 뭐 여자와 혹시 다른 사람들이 끼었다고 생각하면 한 6, 7천 명을 생각한다면 당시 예루살렘 인구의 한 10%니까 엄청난 숫자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거듭나게 되었을까?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단 한 번의 설교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듭날 수 있었을까? 알다시피 베드로는 뭐 탁월한 설교자가 아닙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설교를 많이 해봐가지고 이렇게 탁 된 게 아니죠. 베드로는 이렇게 모였을 때 성령의 아주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전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복음의 능력,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방금 이제 본 말씀처럼 성령 충만해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막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그는 비록 가두어졌고 그는 구금을 당했지만, 하지만 복음은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사도들의 이제 구금, 투옥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사도행전은 보시면 계속해서 이런 핍박, 환란, 구금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기적이든 구금이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원래 하고자 했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갇히기도 하고 고통당하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고 생명력이 있어서 열매를 맺고 계속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목협이 수련회 이제 마지막에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중국에 파송되었다가 또 지금은 여러 일들로 국내에 와서 또 전혀 새로운 일 가운데 뭐 지내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을 한 분 만났는데, 옛날 중국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곳을 떠나온 지가 꽤 됐지만 또 나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복음을 전했고 본인들은 또 여러 일들로 또 중국에서 나오게 되었지만 그러나 복음은 이제 막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열매,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음, 이 복음은 결국 막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꼭 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마치 우리 몰로 목사님은 다이너마이트 비유를 하시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우리는 미약할지 모르겠고 우리는 부족할지 몰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여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마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위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없는 애가 슬슬슬 굴리나 미약한 여인이 이렇게 힘없이 톡 던지나 아주 힘센 장정이 던지나 물론 좀 정확하게 잘 던지면 좀 더 효과적으로 터질지 모르겠지만 이 복음이라는 다이너마이트 자체가 위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해지고 나면 결국은 폭발하게 돼 있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할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이게 능력이 있고 우리는 갇힐 수 있어도 복음은 갇히지 않는다. 이게 전해질 때 결국은 성령께서 가운데 역사하시면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 꼭 그 열매가 우리가 전했을 때 당장 거두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정말 다이너마이트와 같아. 우리가 이런 인식을 하게 된다면 그렇죠. 방법은 다양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 전할 수도 있겠고 책자나 요즘은 또 시대가 다양하니까 온라인으로도 아니면 동영상으로도 다양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그들에게 이것을 던질 때 이 다이너마이트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든 전달하고자 하고 전할 때 결국 열매 맺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여 우리에 국한되거나 우리로 인해서 뭔가 위축되거나 하지 말고 내가 전한 이 복음이 귀하다. 이게 정말 능력이 있다. 이것을 꼭 좀 명심하고 이 복음의 다이너마이트 이게 전해져서 폭발할 것. 우리가 그것을 좀 기대하며 힘써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5천 명, 엄청난 숫자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튿날 이제 베드로가 갇혔다가 이튿날 이제 관리들이 이제 이들을 이제 신문하기 위해서 모았습니다. 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와 가야바 이 사람들은 바로 직전 대제사장이 안나스고 현 대사장인 안나스의 사위인 바로 가야바입니다. 결국 이들 산헤드린 이제 결국 공의회 앞에 이들이 끌려 나가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해서 관리, 장로, 서기관 이런 사람들 구성 70명으로 구성된 의회죠. 이들 결국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사도들이 당시 이제 종교, 정치 최고 이제 유대 사회가 종교 사회니까 최고 권력 기관이죠. 그 심판 기관에 이제 이 사도들이 이제 끌려 나가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면 굉장히 위축되겠죠.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거기 끌려 나가서 다 둘러싸여서 대제사장 문중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서 아주 위축될 것 같은데 7절에 보시면 이제 이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예수님께 물었던 아주 유사한 질문인데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소위 너네 무슨 자격으로 너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느냐라고 아주 위협적으로 이들이 얘기할 때 8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 성령이 충만해서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과 하면서 위축되지 않고 이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힘써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착한 일 행한 이 기적 행한 일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행했느냐고 우리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나음을 입었는지 물어본다면 이제 10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이들이 참 들으면 굉장히 이게 심기가 불편할 만한 말이지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아주 담대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아마 그들이 들으면 굉장히 심기불편 이 말을 하고 11절에는 이제 이게 결국 구약 성경의 예언이다. 시편 우리 118편 22절을 인용해서 11절에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원래 이제 1차적으로 아마 이 말씀이 시편 118편에 인용돼 시편 118편에서는 이스라엘을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스라엘을 의미하지만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목적이 결국 모든 자들, 그 택한 백성을 통해서 모든 자들이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결국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최종적으로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아주 다른 이로서 결국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으로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금 봤던 이제 12절 사도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12절에 있는 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도 없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도 없고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이름만 구원 가능하다라는 이 기독교 구원에 관한 진리. 사실 이 진리가 뭐 이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다원주의 시대에도 참 이 진리 우리가 이것을 아주 담대히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편해하죠. 특히 다원주의 시대에 이런 주장, 이런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는 주장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구원의 문제가 아닌 진리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견해, 우리의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 취향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나의 뭐 행동에 대한 가치 판단에 대한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우리의 옳음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 기꺼이 나의 옳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의견 충분히 내가 다 조금 이해되지 않더라도 존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땅히 어려운 뭐 이웃이라든지 사회에 어떤 봉사하는 아니면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일들이라면 뭐 다른 종교인들하고도 함께 협력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길로서 구원의 유일한 길로서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타협하거나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는 회심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서 이런 진리의 문제 외에 다른 영역 가운데는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상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오늘 이 진리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길이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만 이렇게 특수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나머지 서신서들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구원의 다른 길들이 많이 있었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수많은 사도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전도사님이 당연한 얘기를 왜 이렇게 이 당연한 게 점점 당연하지 않은 시대를 점점 살고 있습니다. 종교 간 다른 종교들 간의 마찰과 갈등들 그런 것들이 좀 싫다 보니까 맞죠. 그런 갈등들이 있는 것은 우리도 참 원치 않는데 그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배타적으로 그러지 말고 좀 함께 공존하고 함께 타협하자. 그래서 개신교, 기독교 너네들만 이렇게 좀 배타적으로 그 말을 들을 때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혹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함께 구원의 길 뭐 함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지 않느냐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좀 구원이 있지 않을까 이런 흐름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죠. 뭐 종교 화합과 대통합을 이룬다는 명목 하에서 평화를 이룬다는 명목 하에서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구원의 다른 길이 있음을 계속해서 좀 주장하고 그런 사상들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영혼의 구원이 아닌 다른 그냥 사회 변혁 이것이 마치 구원인 양 다른 여러 가지 복음들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구원의 다른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 문제에 있어서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겠고 하지만 진리의 문제가 아닌 영역들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존중하고 상생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이게 구원의 길로서 유일한 길로서 이제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구원의 유일한 길 이것을 좀 내려놓고 흔히 얘기하는 타종교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관용의 정신으로 이렇게
타협하고 인정하게 된다면 좀 어떻게 될까? 좀 생각해 보니까 특히 뭐 가톨릭 아니면 불교인들도, 왜냐하면 뭐 다른 종교 상관없기 때문에 착하게 살면 윤회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들이 뭐 힘써 전도하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항상 당신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대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뭐 여기면서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종교 생활을 한다라고 이렇게 좀 생활하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런 정신으로 예수 외에 뭐 구원 다 인정이 되고 한다면, 또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뭐 전도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뭐 알아서 믿든지 아니면 예수 외에도 뭐 알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전도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부담, 종교 생활의 부담도 별로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로부터 기독교가 배타적이네 이런 이제 오해, 이런 오해도 받지 않아도 될 것이고, 또 타종교인들로부터 타종교를 다 인정하니까 정말 좀 현대에 맞는 아주 젠틀한 종교인이라고, 나름 좀 상식을 가진 아주 젠틀한 종교인이네 라고 좀 인정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도 좀 피해가고 인정도 받고, 그렇게 지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최후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타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사실 뭐 특히 서구는 아주 심하고, 점점 이런 진리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좀 열린 자세로 통합에 대한 흐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진리의 문제, 본질의 문제, 비본질의 문제를 반드시 분별할 필요가 있고, 지켜야 할 것과 함께 할 것 반드시 우리가 구별해서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말씀, 이 12절의 이 말씀을 최근에 많이 있는지 이단들이죠, 이단들.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이단 세미나에 갔다 왔는데, 최근에 또 막 동방번개, 잘 모르시겠지만 그게 어쩌면 제2의 신천지처럼 막 커질지 모르겠다, 이런 막 이제 이단 전문가께서 얘기도 하시는데, 이런 이제 이단들, 물론 뭐 일부 다른 뭐 사이비라고 하기 힘든 좀 뭐 이단들도 있지만, 상당수 이단들 결국 이 말씀을 위배한다는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척 하는지 몰라도 결국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교주에 의한 구원, 예수도 뭐 구원했고 하지만 이제 결국은 궁극적으로 사이비 교주들 자신들의 말이 결국 이제 그 말을 따를 때 궁극적 구원이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궁극적으로 구세주인 것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금 인정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예수가 아닌 다른 길,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사도행전 외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들, 이것들을 좀 쉽게 잊어버리고 더 탁월한 가르침 아니면 뭔가 거기서 신비한 뭔가 체험, 이런 것들에서 이 중요한 말씀들을 좀 잊어버리고 사이비, 거짓 목자, 그들의 현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의 유일한 길, 이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참 잘 알고 당연하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참 이것들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이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진리가 좀 무너져서 많은 이단들의 혹하는 것들을 볼 때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중요성을 좀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이제 이렇게 선포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니까 13절에 보시면 이 대제사장과 이 산헤드린 공의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원래 배우지도 못한 어부 출신에다가 배우지도 못한 자들인데, 별 볼 일 없는 이제 그런 자들인데, 이런 공의의 앞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약의 말씀들도 인용하고, 여기서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실제 병 고침 받았다는 안준뱅이 그 사람 옆에 딱 서 있으니까, 증거도 있으니까 어떻게 이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결국은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유명한 표적도 생겼기 때문에 이건 좀 어쩔 수 없겠다. 그래서 이걸 부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이 사람들 이제 위협만 해가 더 이상 이거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뭔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 위협만 가하고 나서 그들은 이제 공의회 밖에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우리 17절에도 보시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위협해서 보내자고 해서 그들을 불러서 결국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그냥
계속 위협만 해서 제자들을 그냥 공회 가운데서 쫓아낼 뿐입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은 이런 위협에 대해서 주눅 들었어.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들이 풀려날 것 같으니까 네 하고 이렇게 조용히 몸살이는 게 아니라 제자들은 19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희의 말을 듣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하고 이게 어느 게 더 옳은가? 우리는 결국 이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옳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옳기 때문에 2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이거 다 본 거고 들은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우리는 계속 전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적당히 이렇게 위협을 확 가했으면 사도들이 이 말 듣고 좀 이렇게 조금 위축돼서 예 하고 좀 쑥으로 갔으면 소위 자기들 좀 체면이라도 살 텐데 그대로 이제 막 반박을 하니까 아마 백성들이 없었더라면 이 사람들 또 가두어서 뭔가 할 텐데 이제 21절 저 뒤에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21절 뒤쪽에 보시면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결국 이렇게 안진뱅이 이런 사람이 나왔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불가능한 것을 알고 사람들이 그 일로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해코지하면 모든 백성들이 막 이제 결국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마음은 굉장히 이제 괘씸해 보였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결국 또 한 번 더 이제 말로 위협하면서 내보낼 뿐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결국 오늘 이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결국 이들이 어떤 일을 당했는가 보면 이게 병자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많은 백성들이 회심했지만 이들이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막 추앙을 받고 대제사장들이 모셔다가 아이고 이게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하시면서 자리에 앉으시죠. 이게 한잔 하시죠. 이게 아니죠. 이런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고 난 다음에 오늘 사도들이 당했던 것은 억울한 투옥입니다. 투옥. 신문도 안 받고 먼저 하루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 날도 또 이렇게 계속되는 위협.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막 그런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막 굉장히 좀 두려웠을 것이고 위축되었을 것이고 이들은 계속해서 위협하면서 직접 뭔가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위협하고 내보내준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좀 성령의 능력이 드러날 때 뭔가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서 막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 뭔가 막 기쁘고 감사하고 막 좋은 일들, 즐거운 일들만 막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드러날 때 이런 고난도 함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제 사람들로부터 저희도 그렇고 신학교에서도 한국 교회가 초대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들 듣게 됩니다. 맞는 말이죠. 저도 당연히 맞는 말인데 혹여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초대 교회로 돌아가지 말자 그게 아니라 초대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초대 교회 때 일어났던 이런 그렇죠. 성령의 능력 이런 기적도 행해지고 이런 엄청난 능력들, 회심의 사건들, 또 이런 성령 충만한 리더십들, 혹시 좀 이런 것들만 좀 기대하고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사도들이 당했던 이런 환난과 핍박이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하고 나도 이런 고난들, 핍박들 당할 것을 스스로도 좀 감수할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을까? 제가 다 일일이 물어보지 못했지만 의구심이 드는 그러니까 대가는 치르려 하지 않으면서 뭔가가 되기를 좀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은 3장 이후로 오늘 이제 4장부터 시작해서 28장 끝날 때까지 단 한 3장 정도 외에는 나머지 모든 장들에 고난과 박해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을 만큼 결국 고난과 박해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 아주 필수라는 것을 사도행전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고 성령의 막 온갖 기적들, 놀라운 능력들이 드러나는데 그 가운데 동일하게 함께 고난과 박해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들이 왜 이렇게 박해를 당했을까? 베드로가 기적을 막 행해서 그거 시샘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영업 경쟁 상대라서 박해한 것이 아니죠.
아마 베드로가 막 성령 있는 걸 행하고 난 다음에 또 집에 가서 조용히 말씀과 기도, 조용히 집에 가서 그냥 혼자서 경건하게 종군 생활만 했더라면 그럼 또 이렇게 투옥도 안 당했을 텐데 결국은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부활을 듣기 싫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공개적으로 어쨌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계속 전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투옥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결국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증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모든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 모든 것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가르치고 가르침대로 십자가의 삶을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의 필수적인 요소, 그 고난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좀 깨닫게 하고자 성령께서 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수많은 고난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날 좀 이렇게 목표비 수련회도 갔다 오고 여러 좀 생각들을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기대하는 기독교가 뭘까? 오늘날 사람들이 기대하는 교회 생활, 사람들이 좀 기대하는 신앙 생활이 뭘까? 뭐 사람마다 다양하겠죠. 하지만 좀 교회가 어떤 종교적인 체험, 또 경험 이런 걸 좀 뭔가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정서적인 여러 가지 또 위로, 소위 힐링들 그것들 좀 많이 좀 채워주고 그런 서비스도 충분히 좀 해주고 성도들이 그래서 좀 스트레스 받는데 그런 것들 좀 다 해소시켜줘서 사회생활 정말 힘있게 아주 힘차게 즐겁게 좀 할 수 있도록 세상적으로도 막 이 사람들이 교회로 인해 공급받아서 잘 살고 교회 생활도 아주 즐겁게 하는 요거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근데 거기에 이제 고난과 박해 이런 건 좀 다 뺀 뭔가 막 활력과 뭔가를 얻어서 즐거움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조금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추구하고 있지 않을까 저도 이제 그냥 생각해 본 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좀 문제 인식 아니면 어떤 불만이 그게 우리의 필요를 뭔가 좀 잘 채워주지 않음 때문인가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에서 실제 우리의 교회들이 뭔가 벗어나 있어서 성경에서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들 중에 이런 몇 가지 것들을 좀 하지 않아서 그래서 정말 불만이나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것인지 좀 저는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고난 가운데 고난에 계속 이렇게 직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좀 무엇 때문에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좀 진지하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저도 참 이렇게 이런 고난 박해 그럼 뭐 민전도사 니는 얘기할 때 저도 자유롭지 못하고 저도 뭐 막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는 얘기 들어서 즐겁게 뭐 이런 생활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사역하면 참 좋겠지만 때때로 참 뭐 물론 제가 잘 못해서 저의 문제로 인해서 막 고난이라는 제가 뭐 힘들게 해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참 왜 내가 이 길을 왔나 내가 잘 온 게 맞는가 하지만 또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게 되고 그 바람에 어쨌든 다시금 좀 주님의 고난에 뭐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동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앞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어제도 저희 우리 속초에 계시는 우리 이제 뭐 선교사님이죠. 지금 물론 이제 어부의 삶을 살지만 제가 처음 이제 그분 아주 어렵던 힘든 삶의 얘기를 욥과 같은 힘든 삶의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되게 불편했던 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랬으면 이제 이렇게 뭔가 그 이후에 이렇게 보상들 뭔가 좀 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에 수고했는데 왜 이렇게 그 뒤에 이렇게 어려움들이 계속 있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뭐 물론 지금은 그런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많이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결국 뭐 제가 나름대로 이제 깨달은 것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도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결국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통해서
주의 고난에 좀 동참하라고 주신 게 아닌가. 물론 제가 이런 걸 참 너무 쉽게 얘기한다는 것도 우습지만 참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마음이 참 어려웠었는데 사도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서 에이 너네들이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희들 다 도망가고 말이지 당해봐라 이래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게 아니죠.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들이지만 그렇기에 그들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오늘 이 짧은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들이 오늘 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이 권력자들, 이 권력자들 앞에 서가지고 또 이들이 예수님 전하는 거 다 싫어한다는 거 아는데 그럼 그런 자리에 딱 가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얘기를 굳이 이렇게 좀 해야 되는가? 심기를 불편하게 할 만한 이야기하면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럼 거기 안 그래도 뚫려 있는데 그런 얘기 했다간 또 완전히 계속 강제 구금당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 처할 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두려움들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두려움들이 있었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도 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사도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끝까지 증거하고 얘기하지 말라 그래도 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알다시피 이 사람들을 원래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도망갔던 또 우리가 아는 베드로 아시다시피 이제 세 번이나 저주해가면서까지 자기는 예수님 모른다고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서 오늘 8절에 있듯이 성령 충만함 때문에 주의 영이 충만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담대해져서 그들이 듣기 싫어하던 어떻든 또 그걸로 해서 어떤 불이익과 여러 가지 뭔가 어려움이 있던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좀 이겨내고 담대히 이렇게 예수님을 좀 전하고 이렇게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좀 우리의 상황은 좀 어떤가? 우리의 상황을 좀 생각해 봤는데 사실 시대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시대가 아니죠. 요즘 여러 영화나 이런 데서도 보면 항상 기독교 보통 이제 빌런들이 주로 교회 다니고 이런 일들 그건 이제 교회를 향한 또 우리의 회개 또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런 여러 분위기 가운데 그렇죠. 우리가 신앙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분위기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참 증거하는 거 참 쉽지 않죠. 어려움이 있고 때때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우리로 하여금 눈치 보이게도 만들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좀 숨기는 그냥 조용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은데 근데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막 담대히 얘기하면 이 사실 웅변하러 오고 베드로가 믿는 사람들한테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얘기하면 결국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뭔가 좀 상황을 좀 살피고 얘기하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해서 여러 이런 두려움들, 손해들, 불이익들 이런 것들이 위축되지 않고 전하고 있는데 오늘날 좀 우리는 어떤가? 제가 이제 노방 전도든 관계 전도든 아니면 또 우리 G7 선교팀 이런 거 참여하는 것이든 이런 일들을 좀 생각하면 우리는 좀 어떤 마음이 들까? 저희 이제 청년 중에 이제 그때 한번 전도하러 나왔던 우리 청년부 어떤 형제가 자기는 막 사람들한테 가면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 예수님을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있는 것처럼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신고해서 우리가 막 어디 공안에 붙잡혀 가지도 않죠. 감옥에 갇히는 박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혹시 회사의 지인들한테 내가 이렇게 막 전한다고 회사에서 그거 알아가지고 월급을 막 깎아야 된다든지 이런 일들 아니면 이 사람 예수 믿기 때문에 당장 승진에서 제외라든지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다. 아마 막 전도하러 가서 그것도 아주 열심히 하러 가서 싫다는데 그냥 조용히 나오면 별일 안 겪는데 그것도 아주 열정이 있어가지고 듣기 싫다는데도 막 전하려고 하면 이제 막 아주 싫은 소리 듣든지 아주 좀 그런 소리 듣지 그렇지 않다면 뭔가 그런 큰 이런 위협, 박해 당하지 않지만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여러 두려움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게 뭐가 두려울까? 왜 두려울까?
우리가 이들 대비 어떤 큰 불이익이나 뭔가를 당할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결국 이제 이게 왜 그럴까?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령 충만, 그렇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고 두렵고 어렵고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안타까이 여기시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있다면 방법이 어떻게 되었든 뭔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내 입과 삶을 통해 뭔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부담스럽지 않을 텐데 우리 안에 이런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참 그 답을 들으면 그런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함. 그러면 이제 이런 성령 충만함, 사도는 이런 성령 충만함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우리보다 훨씬 두려운데도 이렇게 또 행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함,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버지와 관계가 친밀하지 않고 마음이 정말 뜨거운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런 구령의 열정이 생길 수도 없고 이런 성령 충만치 않기 때문에 늘 좀 부담스럽고 부정적인 생각이 좀 들지 않는가. 그러면 어떻게 좀 성령 충만을, 그래서 제가 막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을 막 얘기하려는데 그럼 성령 충만을 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제가 참 성령 충만 이렇게 선물처럼 여기 한개씩 싸가지고 나갈 때 저기 뒤에 한 개씩 이렇게 좀 나눠줄 수 있으면 참 제가 많이 예쁘게 포장해서 준비해서 드리면 좋을 텐데 성령 충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알다시피 사실 성령 충만은 답을 아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흔히 얘기하면 말씀과 기도, 뭐 찬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인데 근데 그걸 어떻게 좀 이렇게 잘해서 성령 충만을 입을 수 있을까? 제가 좀 생각해 본 뭐 아주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이제 이런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뭐 꼭 교회에만 나와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뭐 코로나 때는 아주 특수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혹시 좀 거리가 멀고 바쁘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소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고 뭐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지라도 이런 뭐 수요 예배든 아니면 또 금요 기도회, 금요 찬양 이런 자리가 성령 충만을 좀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게 분위기, 그렇죠. 우리는 항상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에 많이 좌지우지 되니까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 음악이 있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좀 기도 잘 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잘 찬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런 막 뜨겁게 찬양하는 속에서 찬양하다가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뭔가 좀 울컥하고 뜨거운 마음이 생길 수 있고 또 이런 자리 가운데서 말씀을 좀 피곤했지만 또 이런 수요예배에 와서 이런 좀 찔리는 이런 말씀들을 듣다가 내 안에 좀 잠들어 있던 영적 각성이 좀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조금 피곤함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좀 무릅쓰더라도 성령 충만 입을 수 있는 자리,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 물론 피곤하고 어렵고 제가 뭐 계속 교회에 매주 나와야 되면 이거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가까운 다른 집 근처에 본인은 집과 교회가 너무 먼데 그럼 집 가까운 어떤 뭐 교회 새벽 기도라든지 뭔가 분위기를 좀 자기가 마음을 모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집에서 만약 그렇게 되면 집에서 자기는 불 꺼놓고 막 이거 온라인으로 들으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더니 훨씬 은혜 됩니다 하면 오히려 그 성도 집에 막 우리 성도 근처 사는 성도 몇 명 같이 가가 집에서 막 같이 해도 좋겠고 방법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렇게 좀 연약하고 잘 되지 못한다는 걸 안다면 저는 좀 그런 나의 연약함, 내가 잘 안 된다는 걸 안다면 뭔가 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장치. 그런 것들을 그런 시도들을 좀 할 때 이런 성령 충만을 입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게 없이 그냥 뭐 우리나라 특히 피곤하죠. 너무 피곤하고 또 제가 참 옛날에는 이런 것도 잘 없었는데 막 유튜브니 웹툰이 넷플릭스니 옛날에는 이런 것도 잘 없었는데 요새는 우리가 좀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소위 위로해 줄게. 빨리 나를 통해서 위로받고 체험받고 나랑 놀자고 유혹하는 게 너무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또 힘들면 사람들이 쉬고 싶은데 쉬는 건 맞는데 그 쉼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하고 나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는 집에서만 계속 있고 뭐 유튜브 보고 막 이렇게 놀았는데 그렇게 있는데 막 성령이 충만해지고 막 영혼 구원 어린 자에 대한 마음이 막 샘솟는 사람이 있다면 와 사실 그런 사람은 진짜 이런 어두운 시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 특이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도 비결이 뭔지 어떻게 그런지 본받고 싶은, 참 뭐 사역자인 저도 늘 말씀과 기도했지만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면 참 저도 때때로 막 성령 충만이 아닌, 저도 막 이런 가운 자리에 있어도 막 노력하고 더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참 성령 충만하기가 너무너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도 없고 스트레스도 많고 유혹거리도 더 많고, 이런, 이게 또 사실 또 성령 충만이 또 이렇게 설교할 때 제가 좀 우려되는 거는, 전도사님이 또 결국 교회 나오라는 얘기 지금 뭔가 좀 계속 또 뭘, 성령 충만인데 이걸 제가 아까처럼 뭔가 한 개씩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 제가 나눠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령 충만함을 좀 있기를 원하는데, 그거에 대한 좀 실제적인 방법이죠. 그냥 집에서 혼자 잘 될 수 있는 분들은 그 노하우를 많이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게 안 되면 함께 될 수 있는 방법,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본 이런 방법들, 또 이 우리 주은혜 교회 나름 우리는 뭐 수요예배도 마치자마자 설교 마치면 바로 집에 땡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금요 기도회 때도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기 때문에 이럴 때 기도한다면 평소에 집에서 지금 집중해서 기도하지 못하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근데 이렇게 오려고 하면 피곤하겠죠. 피곤하고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러나 육신이 좀 피곤하고 그렇더라도 이렇게 와서 은혜를 좀 입고 성령 이런 시간들을 좀 가진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성령 충만해질 것이고,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것이고,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보다 조금 더 뭐 영혼을 구원하고 주은혜 교회에서 전도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게 조금 덜 부담스러워질 것이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뭔가 복음 전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실행을 하든 나가든, 그러다가 또 은혜를 경험하면 소위 말하는 영적 선순환이죠. 영적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우리 주은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동참 뭐 선교든 전도든 이런 것들은 소위 이제 영적으로 좀 깨어 있고,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보람되고 좋구나, 그런 영적 선순환이죠. 선물로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깨어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인데, 이게 참 반대로 이 부담이 된다면 참 이 의도와 다르게 되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좀 성령 충만함이죠. 이런 성령 충만함 입을 수 있는 이런 방법들, 뭐가 됐든지 좋습니다. 뭐 제가 제안한 방법이 아니어도 좋고, 그것들을 좀 조금 피곤하지만 미뤄두지 말고 좀 실행해서 영적 성순환을 이루어가는 모든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두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이 복음, 베드로는 잠깐 투옥도 되고 박해도 조금 당했었지만 그가 전했던 이 복음은 결코 갇히지 않고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들을 꼭 좀 생각할 때 우리를 생각하면서 위축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귀한 복음, 복음의 능력을 꼭 생각하며 이 복음 전하기에 힘쓰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생각하며, 우리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우리에게 마땅하고 당연하다라는 것 좀 우리가 생각하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며 당하는 이 고난들 마땅히 이겨나가며 영적인 선순환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깨달은 것들을 두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